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역사의 주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활동했었던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진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주관되시고 세상을 운영하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것도 이방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조서를 통해서 세상에 공표되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기에, 믿기에 목숨의 위협이라도, 죽을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시면요, 자, 다니엘, 자, 이름 다니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었고요. 아마도 남유다의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특별히 착출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이 아마 왕족 계열에 있던 사람, 아니면 하여튼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학식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에 바벨론의 관리로 세우려고 또 교육도 시키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바벨론을 섬기는 관리의 모습으로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지금 남유다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들이 마음속에 한 것이 뭐냐면은, 에스겔의 당시에 끌려온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들은 1차로 첫 번째로 끌려왔던 그들은 그곳 가운데 우리가 뜻을 하나님께 정했다라고 다짐을 하고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좀 기록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여러 가지 언어적인,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선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다니엘이 1인称, 본인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글을 적다가 뒷부분에 있는 환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3인칭, 마치 자신이 다른 것을 보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듯이 쓰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두 가지로 딱 역사적인 부분, 그 다음에 환상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정말 다니엘이 쓴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록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런 통일성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정말 다니엘이 썼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니엘 글로 인정하시고, 또한 뭐 탈무드라든지 유대 전승에서도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는 성경과는 다르게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다른 외경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자리아의 기도라든지요, 새 소년의 노래, 수산나의 이야기, 벨과 용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쪽에서 보는 다니엘과 우리가 보는 다니엘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경이 좀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과거로 본다면 이제 70인역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로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섞었던 것이 전해지다가, 이제 그것이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외되어서 외경으로서, 위경으로서 빼앗은 상태에서 있는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은 좀 언어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 가운데서는 그 아람어가 잠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서도 아람어로 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바벨론에 뭐 편지를 보낸다든지 바벨론의 이야기를 할 때 아람어를 좀 들어가는 것 뿐이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거의 좀 아람어가 사용되지 않는데, 반면에 그 다니엘을 보시면은 아람어가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2장 4절 B절부터 7장 28절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려고 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내 짐승이 나타나는 그 환상까지 있는 내용이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그 앞뒤로 히브리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거의 절반은 아람어고 절반은 히브리어에서 절수로 보자면은 2분의 1,
157절이 히브리어고 그다음에 199절이 아람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이제는 포로로 잡혀오게 되면서 아람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람어로 쓴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과연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나눠져 있는 부분 때문에도 이게 다니엘이 정말 쓴 것일까 아닐까라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성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다니엘이 지금 저희는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시가서, 그러니까 선지서, 성문서죠.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70인역에서는 다니엘이 예언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니엘의 그 연대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약간의 기록된 언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인물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좀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이 다니엘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 가운데서 보시면 배경은 바벨론 왕국,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사의 고레스 시대까지, 그러니까 한 제국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부터 시작되었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바벨론의 그 큰 제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제국이 형성되고 멸망하는 그 모든 시간을 동안 그 관리로서, 또한 바사 왕국의 관리로서 활동했었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적인 모습들, 그래서 뭐 느부갓네살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왕이었던 그 벨사살의 모습도 나오고, 또 메대의 다리오도 나오고, 또 바사의 고레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제국들, 이방 왕들에 대한 이름도 많이 거론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큰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고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제국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간 그 순간부터 그가 죽기 전까지 한순간에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큰 제국을 형성하고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로, 칼로 자신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셨지만 결국 그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고 그 마강된 칼을 부셔버리는 것처럼 정말 그 바벨론의 그 죄악을 또한 갚아주신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자, 보시면은 나보폴라살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로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에일무로다, 네리글리살, 그다음에 라바시 마루도, 그다음에 나보니두스, 벨사살이 있습니다. 벨사살은 정확하게는 단독으로 왕이라기보다는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와 공동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벨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왕으로서 있었고, 공동왕으로 왕으로 이제 벨사살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다니엘에서는 나보니두스에서는 얘기는 하지 않고 벨사살, 바벨론 성에서 왕으로 있었던 벨사살의 이름이 나타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다 다니엘이 겪게 되고, 이 페르시아 고레스에서 형성되는 이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환상 가운데서는 고레스 3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고레스에 의해서 형성된 나라, 그리고 3년 이후에까지 살아있었지 않았을까. 그때까지 관리로서는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환상을 보기도 하고 활동하던 기간은 좀 더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들은 이제 나중에 후기 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애국과 바벨론의 전쟁, 뭐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이제 1차 포로로서 이제 다니엘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603년이죠. 603년쯤에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이때가 뭐냐면 1장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3년간 공부를 시키고 난 이후에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그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되게 되고, 그때 높임받는 일들, 그 다음에 친구들은 지방의 관리로서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는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게 돼서 2차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 그래서 이때는 여호야긴, 에스겔 등 많은 사람들이 또 잡혀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나중에는 시드기야가 배반하는 바람에 또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을 해서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586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570년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서 나무 그루터기를 잘라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동물들이 있는 곳에 던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환상처럼, 그 꿈처럼 느부갓네살이 정말 7년 동안 동물처럼 생활했던 그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이제 562년쯤에 여호야김이 이제 에일무로닥 원년에 풀려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59년에는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출생하여서 이제 살아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550년쯤에 이제 다니엘이 네 짐승 환상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는 7대 벨사살이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벨사살 3년 때 순양과 순년소 환상을 또 꾸게 됩니다. 그리고 539년에는 이때 환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다가 손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시냐고는 말을 적게 되고 그것을 해석해주면서 그날에 이제 벨사살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얘기 나오면서 메데 사람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다니엘이 70년에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예언을 전했었는데 539년 되는 이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70년의 예언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때가 곧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알니까 다니엘이 이때부터 한 것이 뭐냐면은 창문을 열고 자신의 집에서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았기에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다니엘을 미워했던,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되게 되고 특별히 다리오에 의해서 칙령 내려졌던 것을 다니엘이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 사건이 이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539년에 시기 다리오라고 한다면은 젊은 나이가 아니죠. 보통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파 같은 데 보면은 좀 젊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때의 다니엘 나이는 상당히 좀 나이가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잡혔던 605년쯤에 한 20대라고 본다면은 605년부터 지금 대략 한 60년 지난 거죠. 그렇게 한다면 80세가 되는 거죠. 20살에 끌려왔다면은 10살에 끌려왔어도 한 60세.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히 있는 상황 가운데 사자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고레스가 왕에 오르게 되고 그 가운데 536년에 고레스 3년까지 사역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또 환상을 보는 모습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또 다니엘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면서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때가 언제였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런 시대 가운데에 다니엘의 환상이 이렇게 전해졌었고 다니엘이 활동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605년 1차 포로로 잡혀왔던 그때 활동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536년 고레스 3년쯤까지 활동했었고 아마 그 사이에 기록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보시면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포로라고 하는 그 어둡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포로로 잡혀오는 것이 왜 좋은 무화과였는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다니엘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고 죽으면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신보다 어떤 왕, 그 당시에 믿던 신들 왕이라고 여겼던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큰 제국을 만든 왕이고 교만했던 왕이고 그 나라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분이 누구신지,
남유다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한 그 우상들을 철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호와께서 세상의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분,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이런 사람의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묵시의 환상들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지금 다니엘 시대에 있을 얘기가 아니라 그 더 먼 시대에 있었던 일들, 네 제국의 환상이라고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알렉산더에 있었던 그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라고 하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도, 은혜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합니다. 즉 1차 포로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째에 그가 바벨론을 배신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끌려오게 됐던 이야기들, 그리고 끌려왔던 그들이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또한 부정한 모습이 아니라 정한 모습으로 살기를 작정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끝절에는 너는 가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면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그 마지막 날에 너를 평안하게 쉬게 할 것이고 몫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너희가 그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로 끝나게 됩니다.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뒤에는 7장부터는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에서 환상적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죠. 다니엘은 각 장별로 사건이 명확합니다. 각 장이 시작했던 이야기가 각 장의 끝에서 딱 마무리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 딱 절반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시대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치리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한 7장부터 12장은 환상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 장이 서로가 연대적으로는 이렇게 서로가 엮여 있지만 다니엘서는 이 두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어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이름이 바뀌죠. 벨드사살, 그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합니다. 다니엘 성경에서는 다니엘은 거의 다니엘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지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은 당연히 다니엘이지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원래 이름이 뭐였지라고 하면은 솔직히 늘 듣던 이름이 아니니까 헷갈리죠. 하냐냐라 미사엘 아사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서에서도 그 바벨론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원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한 누구냐, 여호와께서는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갖고 있던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는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바벨론 땅에는 그 벨신이 그를 보호한다. 사드락은 월신의 명령, 그들이 섬기는 월신이 그에게 명령 주는 것. 그리고 메삭은 아구, 이방인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아벳느고, 느고의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에 대한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들도 또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결심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함을 지킬 때 첫 번째는 음식을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모습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이 음식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음식법에 의거해서 저 음식들이 나를 부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게 하는 음식이니까 난 그걸 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방 신들 섬기며 이방 풍습에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다니엘은 먹는 것까지도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만약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얼굴빛이 좋아지시고 그 더 높임받는 모습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알게 하는 것까지 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인지 여기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독특하게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밤에 내가 꾼 꿈인데 그걸 해석하라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마치고 그걸 해석하라고 합니다. 꿈이 뭔지도 얘기하지 않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누가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는 해석해 보려는데, 알아야지 해석을 하는데 알지 못하니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저것들은 거짓되다, 다 죽여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알게 하고 서적을 알게 하고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한 것처럼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금,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 느부갓네살은 금이고 그 다음 은, 동, 철과 진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얘기할 때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바벨론인데 이것이 무너지고 은나라가 나오고, 은나라 멸망하고, 동나라 나오고, 동나라 나오고, 철나라 나오고, 철나라 나오고, 멸망하고, 철과 진흙으로 된 나라, 그리고 이것을 돌이 와서 다 깨부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한 것은, 당신이 금과 같은 나라인데 너희 나라는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각 나라가 멸망하고 세워지고 멸망하고 세워지고 멸망하고 세워지고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그 큰 바벨론을 만든 왕 앞에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주셨고 그것을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다니엘은 두려움 없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신 줄 알았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것이 모든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는, 내가 꿈꾼 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해석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은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되고, 그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각 지방의 관리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 친구가 흩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야기로는 이 당시에 무슨 반역 사건이 있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그 반역 사건을 진압하게 되면서 그 각 지역에 있는 총리들이라든지 관리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이죠. 이것에 대해서 풍악을 울리고 기뻐할 때 가서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모든 지방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외된 걸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갔었던 이 세 친구들이 이때 이 일을 겪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은 누가 너희를 건지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꿈을 해석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누가 너 건지겠냐, 하나님도 너 못 건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뭐 기회를 주고 말고 없습니다. 우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것이고 우리가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건져주실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건져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불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당시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 시대,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내가 버리지 않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세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던집니다. 더 맹렬히 뜨겁게 해서 그들을 어깨에 메고서 집어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불에 의해서 타 죽을 정도로 엄청난 불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세 친구가 거기서 사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느부갓네살은 고백합니다. 거길 봤더니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있었다. 신의 아들과 같다라면서 나와라 했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너무나 멀쩡하게 어디 하나 그을린 데 없이 그들을 집어 던졌던 사람을 타 죽을 정도의 그 불이었는데 그들은 멀쩡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믿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겠다고 집을 거름터로 만들겠다라고 조소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라를 운영하고 그 믿는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실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꿈을 통해서 그가 7년 동안 동물처럼 변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대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기한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난 이후에 기한이 차고 다시 총명이 돌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세상을 누가 통치하시는지, 누가 구원자이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방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선포하지만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었던 나부니두스와 함께 벨사살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귀족 1000명을 모으고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 술을 먹고 마십니다. 근데 술을 먹고 마시다가 성전 기물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술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손을 쫙 쓰는 겁니다. 글자를.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왜 이것이 일어났을까? 무슨 뜻일까? 찾고 찾았는데 이때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시대 때 꿈을 해석해주고 환상을 했던 그가 있는데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뭐냐면은 그것은 이렇습니다. 메네메네데길 우바르신, 뜻이 뭐냐면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나겠다, 멸망당하게 하겠다라고 결정하셨다. 당신을 저울에 대봤더니 부족하다. 왕의 나라가 이제 나눠질 것이다. 멸망을 선포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가운데서 이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했던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환상이 이런 환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됩니다. 벨사살이 그날 밤에 그 환상을 글을 해석해준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리오가 그 나라를 바벨론을 다스리고 바벨론 성에서 이제 왕으로서 있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라면은 인정할 수 있는 존재지만 바사, 페르시아 아니면 메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멸망시켜야 될 그 나라의 관리를 자신의 나라 관리로 세운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그를 찾고 뒤져봐도 흠이 없습니다. 너무나 정직합니다. 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의 종교적인 문제, 믿음에 대한 것을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기간을 정해서 왕 외에는 아무도 경배하지 못하게 하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아끼는 그 다니엘 그 관리를 죽이기 위한 계획인지 모르고서 그 조서를 쓰게 됩니다. 왕을 숭배하는 것,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니까, 왕은 신과 같은 존재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그 조서를 내게 되는데 결국 그 조서에 의해서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의 예언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를 올가매려고 했던 그 조서에 의해서 다니엘은 끌려갑니다. 죄명은 왕만 섬겨야 되는데 창문 열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명문이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리오가 얼마나 그가 귀했는지 들어간 그날부터 먹는 것도 끊고 밤새도록 그가 살아있는지 죽는지 전전긍긍하다 새벽같이 와가지고 그 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냐, 구원 받았냐,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셨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얘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갖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리오가 조서를 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멸망당한 그 나라지만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어떤 왕물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 이방 왕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 계시도 하시고 땅과 하늘이든 어디든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국의 왕들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 또한 그걸 통해서 왕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고백하는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위협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6장부터는 미래의 역사 가운데, 7장부터는 그 환상 가운데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지금 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앞으로 더 험난한 일이 너희를 괴롭힐 그런 나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특별히 이후에 헬라 시대 이후에 여러 가지 중간사 시대라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게 되고 하스몬 왕조를 이루게 되지만 그 왕조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했던 그것을 회방했던 그런 일들까지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인데 끝까지 믿음 지켜나라고 하는 그 시대가 이런 사건이다. 왜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 시대처럼 바벨론, 페르시아처럼 그런 악독한 나라가 너에게 올 것인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에 보면은 벨사살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원년,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은 그때에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그 큰 바벨론을 만들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도 멸망할 것이지만 돌이 와서 그 나라를 그 상을 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환상을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신상의 모습으로서 금, 은, 동, 철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침상 가운데 꿈을 꾸는데 그걸 보게 됩니다.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둘째는 곰이고 앞발을 들고 있고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또 셋째 짐승은 표범이고 새의 날개와 이 날개가 4개씩이나 있는 그런, 또 머리도 4개, 머리 4개, 날개 4개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뭔가 사자, 곰, 표범처럼 뭔가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세 짐승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무시무시한 짐승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짐승 봤더니 철이빨로 갖고 있고 그 이빨로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남은 것을 다 발로 짓밟아버리고 새 짐승과 달리 10뿔도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제국들의 특징을 이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나라인 것 같지만 결국 사자가 빨리 달려서 먹이를 무는 게 무한정 달릴 수 없습니다. 한 번에 강하게 물 수 있지만 그 힘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곰은 우직합니다. 우직하게 힘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표범은 빠릅니다. 그게 알렉산더 시대, 헬라 시대는 헬라 제국은 급속도로 빠르게 큰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말 무시무시한 힘으로 여기저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를 제국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시대 가운데 너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해석에 대해서는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너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이런 짐승 가운데 너희는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끝나고 바사가 끝나고 회복되어서 돌아가고 뭔가 끝날 줄 알았더니 여전히 그 가운데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때는 벨사살 왕 3년입니다. 그러니까 원년에 그 환상을 보게 되어서 앞으로 오게 될 그 제국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3년 후에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때 수산성이 있었는데 이곳 가운데서 환상이 보여집니다. 뿔이 하나 있는 큰 뿔이는 그 순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숫양이 있는 겁니다. 2뿔 가진 순양 그리고 큰 한 뿔 가진 숫염소. 그러니까 2개의 뿔을 갖고 있는 순양은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념소는 헬라 지역. 그 큰 두 뿔이 있는 그 순양조차 이기지 못하는 그 순념소는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를 지칭하는 바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고레스가 멸망할 것이다. 페르시아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나오는데 이 헬라가 그 뿔이 다시 4개로 나눠지게 되고 4제국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나라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그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할 것이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릴 것이고 성소도 헐어버릴 것이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를 행하며 형통하게 자기가 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국들이 형성되는데 그 제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힐지 어려움을 줄지에 대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단순히 4개의 제국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제국이 너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성소를 부실 것이고 제사를 폐할 것이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4개로 나눠지는 그 뿔 같은 경우는 카산더, 리시마코스, 셀로코스,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군 다음에 4개로 나눠진 큰 제국으로 나눠진 이 4개의 제국이 형성되고 나중에는 리시마코스와 카산더 이 지역이 하나라고 되면서 안티코스 제국, 그다음에 셀로코스 제국,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이 나눠지게 되면서
이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루쿠스에서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만 세상은 너희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오기에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 앞섰던 그 모습들,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구해 주셨던 하나님이 너희를 이런 제국 가운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끝까지 믿음 지켜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때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이 됐던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죽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오게 되고 그가 왕이 되는 첫 해. 그러니까 지금 사자굴 사건이 있기 전에 뭘 깨닫게 되냐면은 예레미야가 알려준 그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해가 곧 돌아올 것인 걸 드디어 안 겁니다. 아, 그날이 곧 올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에스겔의 말씀처럼 너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구하면 내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며 간구하며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드디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드디어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그날이 곧 오는데 그날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0일에는 기한으로 정했으니 그 일회가 올 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바벨론의 그 보레스에 의해서 회복되는 이야기, 당장 다니엘 시대에 포로로 귀환되고 그들의 죄악이 이제 끝나서 돌아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회복되는 부분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낼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70일이라고 하는 그 사건들이 다 벌어지게 되고 그 사건들의 여러 가지 숫자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드디어 회복될 것이고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이 중건되고 광장이 거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회복된 이후에 예순들의 이후에 장차 한 왕이 백성에게 와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왕조 가운데 다윗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양들을 치는 모습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함께하며 그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하며 끝까지 나갈 모습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까지 우리가 굳건히 지키긴 하지만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앞서 말씀했던 그 큰 뿔이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제사가 금해지고 율법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교재 보시면 70일에 대한 팁이 있으시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표에 그 팁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70일에 대한 환상 이후에 이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히데겔 강가에 있는 환상 가운데 있었는데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라고 하면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통치한 지 3년 되는 그때 드디어 페르시아가 모든 제국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왕이 되어서 3년 되는 그때에 다니엘이 또 하나를 또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큰 전쟁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면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3주 동안 슬퍼하게 됩니다. 그 3주 동안 슬퍼한 일이 있은 후에 눈을 보니까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를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비록 바상 때문에 도착이 지연되기도 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다시 오실 것을, 그 모습에 다니엘은 압도됩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모든 이상을 설명해주며 약속해주고 헬라군이 유대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 돼서 경고합니다. 즉 앞에서 계속적으로 환상 가운데 어려움에 당할 것이다. 너희가 제사를 패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환상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중간사 기간과 연결되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프톨레마이로스라는 애굽 지역에 있던 왕조, 헬라 왕조죠.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 지역에 있는 셀루코스 왕조, 그렇게 두 왕조가 서로가 싸우는 가운데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서로가 싸우기도 할 것이고 화친하기도 할 것이고 또 다시 싸우기도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 너희가 놓이게 될 것이고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셀루코스가 뭔가 좀 통치가 되고 나서 뭔가 전쟁이 끝나고 좋아질 것 같았는데 전쟁이 끝났다 안심하고 있을 그때에 또다시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며 제사를 패하는, 지금 그들은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미래에 있을 그대 왕들은 뭘 할까 하면 그 제사를 패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성전을 타락할 것이고 그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를 먹게 할 것이고 그 피를 성전에다 뿌릴 것이고 할례하는 자들을 죽일 것이고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책들을 다 불태울 것이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다 모든 것에 승리할 것 같고 마치 느부갓네 시대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같은 일들, 그들이 분명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자신의 죄로 멸망하고 고통당하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서도 그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그 믿음 지켜나간 것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 고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에 대한 미래의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요, 또 환란이 오는데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앞에 있던 사건들, 개국 이래는 없었던 큰 환란이 너에게 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백성들 가운데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은 반드시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귀 기울이며 귀 있는 자는 들어서 하나님께 와라. 비록 사로잡혀갈지라도 칼에 죽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시대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수질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부끄러움 당하고 멸망받지만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 믿는 가운데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그들 또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다른 데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옳은 대로 이끄는 자들을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믿음 가운데 너희도 살아가야 된다. 과거에 그 백성들이 너희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지켜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봉해놓고 이후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봉한 것, 그 말씀을 나중에 들을 때 깨닫는 자들이 누구냐? 오직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라를 이렇게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이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지 그 글을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아는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시대가 올 것이니 너희는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니엘 70년 포로 기간 동안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루시고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제국을 이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들 다니엘을 통해서 그 제국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세상을 운영한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던 신들 아닙니다. 큰 나라가 믿던 신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마음을,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정하고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별과 같이 궁창의 빛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들과 언약 맺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